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의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억이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이에요. 2절을 적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1천번째 5965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날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가르친 제자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방꿀에다가 계피가루를 좀 섞어갖고 물에 희석해서 좀 먹어봐.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대. 아유, 목사님 한 달이 넘었는데도 계속 기침이 나요.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번 그렇게 드셔보세요. 꼭 방꿀이어야 된답니다. 그냥 꿀은 아니고 방꿀에다가 계피가루. 시중에 저기 마트에 가면 계피가루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속 기침하길래 제가 좀 사다 드리긴 했는데 그렇게 드시면 몸에 맞는 사람들은 낫는데요. 한번 해보셔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리산 중턱에서 또 오수에서 그렇게 오시려면 30-40분 동안 그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도 나오는 이유가 새벽 단잠을 깨우고 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나오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시겠구나. 또 한편으로는 은혜 받기 위해서 또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시켜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나오라 그래도 못 깨더라. 못 깼다는 사람들은 못 깼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참 진리인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여야 그래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걸 느껴요. 저는 새벽에 말씀 전할 때마다 그런 성도들을 볼 때 그냥 전할 수가 없어요. 새벽 일찍이 나와서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준비케 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은혜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4가지 밭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4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국
은혜가 뿌리 내린 사람은 그 중에 한 가지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길가밭 뿌려졌는데 온통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씨를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렸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져 버렸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금방 햇볕이 내리쬐니까 씨가 말라붙어 버렸어요. 시련, 역경, 환란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말았다. 이 신앙 갖기가 참 힘들다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힘들다.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는 가시 덤불에 떨어졌는데 재리의 유혹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한다. 옥토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옥토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해년마다 농사를 짓고 이제 다시 농사철이 이제 3월달 되면 시작되기 시작할 텐데요. 다 밭을 갈아엎잖아요. 그래서 다시 옥토로 만들어요. 거기다가 퇴비도 뿌리고 갈아엎고 그런 수고가 있어야 돼요. 돌이 있으면 돌 다 걷어내고 또 뿌리가 있으면 잔뿌리들 싹 골라내고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옥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뿌리가 내리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한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놨잖아요. 예배 30분 전에 오세요. 그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시간 딱 맞춰서 오지 마세요. 미리 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된 심령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된 결실이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구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러 왔으니까 여러분 구해서 응답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응답받고 가시기. 성경에 보니까 6장 1절에 이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옳다는 것은 맞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꼭 그대로 좀 행해봐. 그런 말씀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합성어 뒤에 IAN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크리스찬 이렇게 우리가 불리고 있는데 무엇을 따라가는 것, 무엇과 함께하는 것,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작은 예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불리게 됐는데요. 사실 좋은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라 그러면 손가락질하면서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아우 저거 예수 믿는 것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그랬어요. 저주스러운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아유 저 예수쟁이 그러면서 놀려먹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실 저주스럽게 불렀던 단어인데 가장 고귀한 단어가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운 것은 모든 것이 다 성결되고 고귀하고 존귀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듯 손가락질하듯 불렀던 이름이었는데 가장 고사한 이름이 됐어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들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려면 이왕 쟁이란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쟁이란 건 뭡니까? 그 방면에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대신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대인에게 준 계명,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그 계율들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 그 법을 내려주신 것이 바로 10계명. 그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7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게 다 대인에 대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도 도둑질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예요. 근데 그 중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너희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 이 부록이 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그런 것이 없어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도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중에 이 5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 계명은, 부모를 공경해 드리는 것은 그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미물들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를 높일 줄 알고 부모의 말에 다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던 인간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좋은 것만큼 부모에게도 잘 해야 된다. 여기는 지금 다 부모된 입장이고 부모가 없이 이제 홀로 다 고아가 되신 분들이 참 대부분 많습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를 잘 공경해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심부름을 받았잖아요. 야, 형들이 오랫동안 지금 목초지를 찾아서 지금 양들을 지금 그렇게 방목하고 있는데 네가 가가지고 형들이 좀 잘 있는가 좀 안부 좀 살피고 와, 그랬어요. 세겜에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형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가지고, 우리 형들이 지금 목양에 있는데 보이질 않는데 어디 갔습니까? 물어봤더니 도단에 갔다 그랬어요. 중도에 돌아올 수 있어요. 아이고 귀찮아 죽겠는데만 또 어디까지 가. 그냥 아버지에게 아빠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던데요, 못 찾겠던데요, 그거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요셉은 보세요, 끝까지 찾아갔잖아요. 거기서 형들에게 참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애굽 나라에 총리 대신으로 사용하잖아요. 왜요?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부모의 말에 따랐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다윗 그날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형, 나도 갈 거야. 나도 사무엘 선지자 보고 싶단 말이야. 그분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 나 갈 거야. 형들이 대신 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막내가 막 고집을 피우면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도 형들 가셔. 내가 다 돌볼게. 하나님 그거 보셨어. 그걸 보셨어.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요. 그런가 하면 모압 여인 룻을 봐보세요. 나오미가 야 제살긴 좀 찾아서 가. 나 따라오면 너 얻을 거 하나도 없어. 나 여기서 지금 빈털털인데 내가 베들레헴 가도 내가 마땅히 기거할 것도 없고 힘들어. 나는 땅도 집도 없어.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 그랬어. 근데 룻이 끝까지 내가 어머님을 봉양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그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유다의 혈통을 잇도록 만들고 그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하는 그런 혈통의 가문에 결혼하게 됐잖아요.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부모님을 잘 섬겼더니 시어머니를 잘 섬겼더니 축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요. 예수도 그렇잖아요. 양아버지로 키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따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을 받아서 정말 그 큰 나라 파사라는 나라의 왕비가 됐잖아요. 보세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의 그 행적을 살펴보면 부모의 말에 순종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눈여겨보시는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을 따를 때 정말 공경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작은 것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이 일을 시키는데 하나씩 툭 던져줘요. 어떻게 처리하는가 봐요. 한마디를 툭 던져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봐요. 그리고 막 짜증을 내고 나에게 왜 이런 부담을 주세요. 남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난 뒤도 안 돌아봐 버려요. 안 시켜요. 하기 싫다는데 제가 해주세요. 어떤 분은 내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해주세요. 그러지만 한두 번 시켜보고 막 집안일보다 더 쉽게 대해버리고 그냥 그래버리면 아 신뢰가 안 가는구나. 저분은 저렇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여러분 작은 일 하나 최선을 다하세요. 내가 요즘 찬양단에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끝까지 남아갖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또 주일날 또 기도하고 연습하고 또 다시 리플레이하고 하나님 그 부분들을 다 보세요.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 거. 뭐 찬양 인도하려 치면 노래 잘 부르는 것 때문에 잘할 수 있어요. 감동이 없고 하나님 받질 않으세요. 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준비가 되면 하나님 받으세요. 그 과정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끼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려면 아유 저번처럼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유 예수를 믿어도 왜 저렇게 믿는디야. 이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행하려면 분명하게 행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것인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땅에 계신 우리 부모들을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할 바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과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부모를 잘 섬겨도 하나님이 이토록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큰 축복이 베풀어질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놀라운 축복, 평강의 복, 감사의 은혜, 또 성령의 역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고울이 평강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남은 성결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부흥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형통의 복, 하나님이 내려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